사무엘상 2장 21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여러 문제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하는데 하나님 뭐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안 해보신 분 없겠죠? 물론 믿어져서 믿고 있지만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아등바등 그리고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내 모습 그리고 점점 줄어가는 통장의 잔고들 그리고 빚은 점점 줄지 않고 또 한 달 앞을 아니 며칠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고민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노라면 하나님 뭐 하시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의심이 이렇게 불쑥불쑥 될 때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뉴스 같은 걸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나라의 그러한 정치와 경제, 뭐 대통령, 뭐 총리 그리고 여러 국회의원들의 이권 다툼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아픈 현실들을 보고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에 계시는가 물을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지 않을 때가 종종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계획을 그 계획하신 일들 끊임없이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무엇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어놓을 수 없으며 하나님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잘 아시는 본문이시겠지만 다시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만물을 붙드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그 말씀, 그 약속의 증언이 바로 이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무엇을 능력으로 가지고 또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능력으로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만물을 붙드시는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에 가만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살펴보면,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나서서 일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죠? 대부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나요?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나요?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동물들을 통해서 일하시나요? 아니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왜 주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까요? 왜 주로 말씀으로 일하시면 되는데 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하나님 너무 큰 분이어서 세세한 건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일하기 귀찮고 막 하찮고 그러니까 일 안 하시나요? 본인이? 아니면 혼자만의 능력으로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 벅차시니까? 아니면 일일이 다 하나하나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너무 바쁘셔서 사람 보고 시키시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죠.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사람을 쓰시나요? 왜? 권해요. 왜 사람을 쓰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의 그 목적,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국과 그 목적이 바로 다른 데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늘 수고해야만 하고 또 배워야만 하고 또 깨져야만 하고, 그죠?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어떤 어려움들을 꼭 겪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연단하려고 하는 고통의 문제들, 불시험이라는 것은 그 뜨거운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통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하라고요? 왜 즐거워하래요? 다음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우리가 당하는 그 불시험과 같은 고통의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수고의 문제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고난에 참여하는데 왜 그 결과는 즐거움과 기쁨일까요? 고난에 참여하는데 왜 즐거움과 기쁨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변할까요? 이해가 잘 안 되죠. 말씀 하나 더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장 2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말미암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약속을 통해서 그 영광과 덕으로 하나님을 알므로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요? 4절에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요. 그렇게 되게 하신다고요. 이 말은 이것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0절 10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4절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절, 주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자로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은 모든 사람과의 화평, 그러니까 다른 말로 사랑이죠. 사랑과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 사랑과 그 거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를 보게 됩니다. 주를 보게 된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면 거룩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되고, 사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더 많이 맺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하나님만이 누리실 수 있는 그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걸 종합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을 닮은 자, 자녀다운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만으로 그냥 한순간에 딱 바꾸실 수 있죠. 하지만 사람이 그 일하심에 동참하게 하심으로써 그것으로부터 받는 여러 고난과 실수와 시행착오들과 또 반대로 어떤 성취와 보람과 칭찬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거룩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만이 누리실 수 있는 그 영광과 그 복됨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요 하나님을 닮게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에.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간단하게 표현하면 끝내 이루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뭐가 걸릴까요?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시간.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하십니다. 시간 속에서. 대부분 순간적으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일하시지 않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나아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시간을 두고 일하십니다. 시간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있게 하신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그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을 필연적으로 요구하신다는 뜻입니다. 기다림.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성경에 욥에게도 그랬고, 모세에게도 그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고, 오늘 보는 본문 사무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우리에게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시간 속에서. 오늘 본문 사무엘서 말씀을 조금 더 보시면 알겠지만, 사무엘은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게 할 다윗 왕을 이렇게 돕고 다윗 왕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무엘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다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냐면, 사무엘은 지금 자라가고 있습니다. 당장에 어떤 그 초능력을 딱 얻어서, 어떤 그 명철함을, 지혜를 딱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탁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을 통해서 그가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2장 돌아보시면 2장 후반에는, 오늘 본 2장 후반에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신앙적 현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부분에는 지난번에 무슨 말씀을 얘기했냐면 한나의 찬송. 한나의 찬송이 막 아름답게 울려 퍼지고 있는데, 바로 장면이 훅 변해서 이스라엘의 그 참으로 안당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와서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데, 단순히 그들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 둘은 모두 이스라엘의 무엇이었냐면 제사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적 책임을 지고 있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였죠.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에서 17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린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달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에 관한 얘기죠. 아버지 엘리가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좀 실제로 무기력하고 눈도 잘 보이지 않아서 제사장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두 아들이 실질적으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타락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까 처음 읽었었던 것처럼 심판을 받는 가정이 되고 맙니다. 어떤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1차적으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악용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니까 그 제사를 드린 짐승의 일부, 고기의 일부는 제사장에게 일부 떼어주는 것이 율법에 허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제사장은 자기가 임의로, 자기 욕심대로 강제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았고,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절차와 규정도 막 어겨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무시하는 행동,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자리에 있으면서요.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실이 나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개혁 개정이잖아요. 개혁 한글 성경에는 행실이 나빴다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불량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지금 이 행실이 나쁘다라는 표현도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불량자라는 표현도 조금 이렇게 좀 많이 순화된 표현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망나니라는 표현이 쓰여 있습니다. 근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벨리알이 어떤 말이냐면 사탄을 지칭한 이름입니다. 사탄.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뭐겠어요? 벨리 아들들이란 사탄의 자식들. 성경에 구약성에 한 16번 나오고 신약성에 고린도후서쯤에 나와요. 그렇게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어떨 때 쓰는 거냐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거역하는 자,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 그 자들에게 벨리알의 아들들, 바꿔 말하면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혼미와 비나스는요, 제사장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분명 율법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 아버지로부터 배웠을 거예요. 성막에서의 규례와 율법들,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래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왜일까요? 알고 있었을 텐데 모른다. 성경은 그들이 율법을 알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지적함으로써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보게끔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읽었었던 베드로후서 다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여호와를 안다. 아는 것이 무엇인가? 베드로후서 1장 조금 길지만 2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안다라는 것은 성경 지식이나 어떤 윤리적인 지식, 예배 순서, 행위 규칙 같은 것들을 알고 있는 것으로만 여호와를 안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식은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을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압니다.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인격을 구성하는 지성, 감정, 의지. 그 중에서도 지성이 기초와 근거가 되지 않으면 그 인격은요, 상황에 따라서 자꾸만 변합니다. 다중인격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신앙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 자리를 잡아주지 않으면 그 신앙은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변하게 돼 있어요.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객관적이거나 보편적일 수가 없어서, 다시 말해서 주관적인 자기만의 신앙을 갖게 되어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 남들과 소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말이 안 통해지는 거예요. 자기만의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그만큼 신앙에서의 그리고 인격 안에서의 지식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격, 그 신앙 안에서 지식만이 다 차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을 모두 다 채우고 있어서 지식이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으로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사랑을 더하지 않고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 알은 진짜 알미 아니라는 것이죠. 결코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라 죽은 지식이 되고 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믿는다, 나는 안다 라고 해도 그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을 증명해내는 것은 행위라는 거예요. 삶, 우리 모습. 진짜 참 믿음은 그 자체에 생명력이 있어서 살아있어서 인격을 균형 있게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고 맙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끔 합니다. 참된 지식은. 그것이 진짜 알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들과 그것하고 씨름하고 계세요. 진짜 알도록. 나를 좀 알아다오. 내 마음, 내 뜻을 좀 알아다오.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너희가 원래 어떤 자들이었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만들어놨는데, 너희가 나를 참으로 아는 것이 복이란다. 그래야 이 복을, 이 영광을 누리며 행복하게 산단다. 나를 좀 알아다오. 라고 내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알기 원하십니까? 제사장, 오늘 홍리학교에서 제사장, 나름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 귀하고 거룩한 자리에 있는 가정의 아들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자리가 좋아도, 아무리 어떤 존대와 혜택을 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권위와 권리를 가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남들보다 편하게 살고, 아무리 남들보다 윤택하게 살고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자기 죄를 쌓는 것이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분명 있을 거예요. 홈리아스는 그뿐만 아니라 22절 사무엘상 2장 22절 시작. 엘리가 내어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 여러 가지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제사장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악용하고 있는 죄, 율법을 알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 간음하고 도덕질하는 죄,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 좋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내야, 지우야, 진아, 아무리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사탄의 자식이라는 성경이 지적을 받을 만한 그런 불량자요, 망나니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혼니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전 들었습니다. 내 아들 어렸을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했는데 지금 좀 바빠서 믿음 생활 못해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다녔으면, 봉사 열심히 했으면 구원 받을까요? 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집사님, 목사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 하나님이 엉뚱한 사람을 주의종으로 세우시겠어. 주의종 말씀 순종 안 하면 큰일 나. 목회자의 말은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까? 목회자의 말은 오류가 없습니까? 목회자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목회자 얘기를 목사님 앞에서 꺼내는 이유는 목사님의 신앙의 내용과 입격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목회자를 의심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목회자의 말에 100% 순종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어떤 우리와 다른 레벨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성도들 그 말씀으로 돌보고 그 말씀 안에서 다스려 나가는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일 뿐입니다. 성도님들과 역할이 다른 것뿐이에요. 역할이. 일반 사람보다 레벨이 조금 높거나 어떤 복을 줄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 혹은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기도 응답을 더 잘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는 말씀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조금 더 아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더 바르게 분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것 뿐이지, 목사님이 기도해 준다고 더 효과적이거나 더 많은 기도 응답을 받지 않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당회장 목사님, 이런 표현도 옳지 않은 표현이에요. 당회가 열렸을 때 그때 회의의 장으로서 호칭하는 거예요. 당회장. 회의가 파해지면 당회장이 아닌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높아 보이잖아요. 당회장 하니까. 그래서 교회 중대사는 늘 성도들과 함께 결정해야 되고, 성도의 대표인 장로가 있으면 목사님은 장로들과 함께 교회의 중대한 결정과 발표와 그런 판단을 하면서 다스려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의 신앙 고백적인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성도도 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라 움직이고 결정하고 자라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 안에서 권고하고 권유하고 가르치고 돌보고 결정할 때는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럴 땐 순종하셔야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것을 목적으로 어떤 혹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지혜로 자기 경험과 불확실한 기도해보니까 이런 마음이 떠올라서 목사님 마음이 약겠죠. 이렇게 따라가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들은 저항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저항할 수 있어요. 목회자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배우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잘 배우셔야 돼요. 목사님이 잘 가르쳐 주실 때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말하는 것에도 속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도가 말씀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어긋날 때, 그렇죠? 목회자는 말씀으로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권고해서 안 될 때는 뭘 하죠? 그렇죠? 장로님들과 함께 결정해서 권징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의 역할에 따른 질서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2장 25절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저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서 도저히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죽이시는 것일까요? 도저히 말로 안 되니까 그제서야 죽이시는 걸까요? 그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제가 이는 나오면 뭐라고 했죠? 거의 다 왜냐하면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왜 아버지의 지적을 듣지 않았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에. 죽이려는 뜻이 나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찌할 수 없다 보니까, 아들을 어떻게 통솔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마치 뭐예요? 모세 앞에 바로처럼.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다. 홈리와 비나스를 죽이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저 저들이 잘못해서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정도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준비한 사람, 누구죠? 사무엘. 사무엘을 세우시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누구?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그러한 그 크고 놀라우신 지혜로운 뜻이 먼저 있어 하나님은 저들을 죽이기로 뜻하신 것입니다. 34절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에서 36절 시작.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거기서 다음 35절에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충실한 제사장은 궁극적으로 결국에 누구일까요? 그렇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예비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를 보내시기 위해서 다윗이 필요했고, 다윗을 세우시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사무엘이 필요했고, 사무엘을 세우시기 위해서 누가 있는 거예요?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암담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자라면서 엘리의 모습을 지켜봤을 겁니다. 무기력한 제사장. 그리고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사람들이 제사장 맞나? 그런 안타까움으로 반면 교사를 삼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충분히 가능할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을 만드시기 위해서 누가 또 필요했을까요? 가장 가깝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필요했죠. 한나의 억울한 상황과 기도, 한나의 헌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 긍휼,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21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외로워할 어머니가 사무엘이 마음이 안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 아들과 두 딸을 한나에게 더 주셨습니다. 그리고 26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사무엘을 자라게 하십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반면교사가 되고 그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며 또 어머니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자신 또한 하나님과 사람의 은총을 받으면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의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보며 하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가 되고 그렇게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대단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섭리가 보이십니까? 단순히 이걸 사무엘이 열심으로 섬겼더니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더라 라고 인과론적으로 보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다윗을 위해 사무엘을 위해 이스라엘의 비참한 신앙적인 현실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손길을 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죄악이 판치는 암담한 상황에서도 당장에 홈리와 비나스의 목을 탁 치시지 않으시고 죽여버리지 않으십니다. 당장에 어디선가 훌륭한 제사장을 딱 앉혀다가 이스라엘을 딱 다스리게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을 묵묵히 준비시키시고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하시고 그를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스라엘이 이 지경까지 되었으면 당장 신속하게 처벌을 하고 새 사람을 세우고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우리는 조급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그렇게 치밀하게 세심하게 일해 나가십니다. 우리 삶에도 동일하십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답답하고 한치 앞에 뭔 일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두려운 상황이 있고 또 안타까운 상황만 되풀이 되는 것 같고 한숨만 나오고 말 안 듣는 자녀들 보면 무슨 생각 드세요?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 그냥 보면 저것들 언제 철들려나 답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정하셨다면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들의 실수와 죄악 속에서도 배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동일하게 한국 땅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우리 삶에 답이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일들일까요? 나를 위한, 여러분을 위한 일들입니다. 그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중인 것이죠. 말씀 한 군데만 찾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9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각자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이 말도 하나님의 사람다워진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천국에서 또 뭐 상 받는다는 소리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신, 내가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그러니 자라게 하실 하나님을 보시면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발 동동 구르며 애태우며 스트레스 받으면 누구 손해일까요? 내 손이죠. 자기 손이죠. 자기 자신만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그가 생각나신 그가 혹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묵묵히 기도하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렇게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까 기다리며 기대하며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서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심기우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며 우리에게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 혹 있다면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뿐만 아니라 나의 나 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오니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자라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웃들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두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자라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송하시고 기도하는 시간.